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은진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께 항상 자주 아파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건강하게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효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은혜롭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족들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아이시대로. 항상 주님 안에 머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녕. 향기로운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도 지혜도 쑥쑥 자라며 건강하고 발굽을 키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주님 안에 머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향기로운 친구들아 안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복음에서도 꿀이 떨어지죠. 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쑥스러운 나이가 돼가지고 연예인이 되려면 저런 거에 아주 익숙해야 되는데 다들 짧고 간략하게 부모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게 선물인 거 아시죠? 얘들아, 너희들의 자체가 선물이라고. 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자기가 선물이라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준비하더라고요. 내가 선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빈손으로. 마음은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금전으로. 잘 커서 효도할 겁니다.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퀴즈를 내주잖아요. 퀴즈 내면 항상 문상을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이 씨를 보여줄 거예요. 어떤 씨, 어떤 그 과일의 씨인지를 맞추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손 들고, 친구, 네, 맞습니다. 나오네요. 선생님 나중에 네, 나오세요. 자, 아직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씨는 무슨 씨앗일까요? 다시. 자, 다 내리고. 제가 못 봤어요. 준비 시작.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현준이. 맞아요. 자, 다음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뭘까요? 이한이야? 친구 이름이 뭐지? 이한이야? 네. 이름이 저 뭐예요? 맞아요. 저도 저 검색하고 처음 봤는데.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이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망고 맞아요. 망고의 갈비. 네, 이렇게. 자, 이제 학교에서 수업은 초등학생 40분이잖아요. 저 설교를 절대 40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목을 해서 잘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한 장이 남았는데 가장 잘 집중한 친구에게 예배 후에 제가 주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딱 한 번에 알아맞힐 수 있는 씨앗이 있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작고 좁쌀만큼 작죠.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은 씨앗만 보고 이것이 어떤 식물의 씨앗인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시골에서 많이 봤다거나 그것도 자기가 아는 정도지 전문가들이 아니면 씨앗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그 씨앗을 심고 나면 거기에 저렇게 다양한 열매와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굉장한 신비죠. 어떻게 저 작은 것 하나가 땅에 심겨서 사람보다 큰 나무가 되고 저렇게 씨보다 훨씬 큰 과일을 우리한테 줄 수 있나? 이거 정말로 대단한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씨앗의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죠. 씨앗의 크기로 본다면 두리안이나 저는 복숭아, 망고 씨가 정말 큰 씨로 비유를 하셨겠죠.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겨자씨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망고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망고가 열매가 나오고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씨가 가진 생명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믿음에 생명력이 있다면 너희는 이 정도로 자라갈 수 있다. 믿음의 크기와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씨앗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개화되지 않은 그 씨앗들인 것이죠. 개화되지 않은 이 꽃의 씨처럼, 열매처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잇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품 안에 있지만 이제는 어른들이 누군가가 이 아이의 품에서 쉬고 그 그늘을 누릴 수 있는 나무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들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돼서 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꽤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자신이 참 불우하게 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태어나 보니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도 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같이 때리거나 부모님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빠나 엄마의 부재를 항상 마음 한켠에 가지면서 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이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어떠한 삶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관을 하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남들과 같이 평범하지 못하게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비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반항심이 생기고 공격적인 성향이 마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늘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당화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을 항상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좋은 어른들과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이해해 줄 거예요. 저 아이는 저런 삶의 결핍 때문에 충분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저 아이는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여 성숙한 어른들은 그 아이의 아픔을 도닥이고 감싸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용납하거나 이해해 주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것을 받아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어릴 때의 환경과 자라난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큰 어른이나 성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저런 싸가지 없는 것 대먹지 못했어 라고 우리한테 이름을 붙이고 서서히 우리의 주변을 떠나갈 겁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는 딱 10대 정도일 뿐이에요.
10대를 넘어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라는 세상에서 나갔을 때 자신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자란 환경에 대해서 부모나 다른 환경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과 결핍을 내딛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나무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내딛고 이제는 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니? 라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결핍을 갖고 있다고 하여 다 비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발휘하면서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보복의 심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키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불우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아 열심히 자신에게 씨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자신을 자라가게 하는 수많은 긍정적인 힘으로 자신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저의 유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많은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초등학교 때만 3번의 전학을 1년마다 거의 하게 됐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도 받은 상처들이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좋은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선생님보다는 저에게 상처를 줬던 선생님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려서 남을 비난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죠. 저는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치열한 공부, 이 대학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내가 평가를 받는 이런 환경에 내가 처해져 있고 태어나 보니 어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도 결정되어져 있고 이런 환경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없는데 나의 외모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배경이 이미 결정되어 버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것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결정해 나갈 것들이 훨씬 많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생에서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바꾸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식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시장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신 거죠. 그 중에 제자 한 명인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최저임금 약 10,000원으로 잡았을 때에
7, 8시간,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치면 8만 원, 그것을 곱하면 약 1,600만 원의 돈이에요. 우리에게 1,600만 원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은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계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제자들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예, 저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면서 아마 도시락 하나를 싸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먹을 만큼의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 도시락 하나로 예수님께 갖다 주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는 이 제자들에게 이 도시락을 아이가 주면서 그 아이가 생각한 것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저 분에게 내가 가진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다. 우리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이 도시락을 드려서 저분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음식을 축사하심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넘게 남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이 무언가를 준다면 아유 됐다, 이걸로 뭘 하니, 그냥 너 가져가, 됐어. 엄마가 돈이 없어 힘들어하자 자신이 모아둔 2만 원을 주면서 엄마 이거 보탰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돈을 기꺼이 받을 부모는 없겠죠. 괜찮아 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것이 자신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린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이 아이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엄청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던 것이죠.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커서 무언가를 내가 거창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른이 되면요, 제가 이 다음에 무엇이 잘 되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엄마 크면 내가 집 사줄게, 엄마 내가 차 바꿔줄게, 그 뻥카를 수도 없이 날리는데 그걸 우리는 기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 써놓을게, 꼭 해줘. 이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로서도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할 수 있죠. 우리 예주가 잘 해주는 것은 제 어깨를 잘 주물러 주는 겁니다. 제가 앉아있으면 와서 피곤하지 아빠 그러면서 자주 주물러 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오늘 다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앞에 서는 게 싫습니까? 찬양하라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중2병의 무서움을, 중2암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교사들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커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그 마음을 담은 도시락 하나가, 우리의 작은 이 찬양 하나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만이 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저 한 가족의 식사에 불과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 그것이 축사되었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능력, 환경으로 모든 탓을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금수저와 은수저와 흙수저를 나누어서 우리가 내 인생이 이미 여기서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논리를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이는 항상 주변을 탓할 모든 준비가 이 사회에 세팅되어져 있는 거예요. 난 금수저가 아니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내 부모님은 이 정도밖에 역량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같은 천장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 이상은 나는 갈 수 없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규정해버리는 이 사회 풍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학원은 몇 개밖에 보내지 못하고 아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은 여기까지가 내 경제적인 능력이야. 이것을 스스로가 규정했기 때문에 아이도 안 낳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서포트해 주지 못할 바에는 아이가 불행해지니 아예 낳지 말자. 이 사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모든 불모지 같은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일으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의 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한 가족의 음식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모든 사람의 삶을 배를 채우고 바꿔놓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길을 여실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없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기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밖에 못했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이 믿음의 씨앗을, 이 씨앗과 같은 잠재력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부모님 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씨앗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홀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유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내면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디모데라는 중요한 교회 역사에서 남을 만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풍성한 영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곳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영적인 습관이 길러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낯선 곳이 아니라 집과 교회가 매우 나의 삶에 친숙한 곳이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색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풍성한 영적인 자극을 이곳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경험은 아이의 인생이 방황할 때에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의 고향, 믿음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산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사춘기를 지나 곁길로 가서 인생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경험한 찬양과 그 말씀, 어머니가 흥얼거렸던 그 찬양,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 말씀을 보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기도와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이 내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인 것은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목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또 장로인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집사이며 권사이며 장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풍성한 신앙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아이들에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후손인 이삭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이양되는 것이 아니죠.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에서가 자연스럽게 장자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자연스럽게 이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반과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계승되지 않는 것이죠. 의사의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지 않고 교수 집안에서 자녀들이 교수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교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집안에서는 아이에게 더 좋은 지도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의지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미 앞서 걸어간 길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해주고 빠른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있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언약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후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그 아이를 좋은 토양 위에서 자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며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등을 돌리고 신앙의 등을 돌려 나도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하는 이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 씨를 주고 물을 주며 가꾸고 가지치기를 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거목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주일이면 우리 가정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 즐거운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 하여 아이들을 신앙을 가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경제적 기반 위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반드시 사용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이 언약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가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아이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배워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가는 한 명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뒤를 보며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자취와 족적을 남겨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교와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마음껏 웃고 뛰지 못하고 무언가가 쫓겨 있고 그리하여 마음이 뒤틀리고 가진 스트레스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나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들 때면 내가 울 수 있는 곳이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뒤틀린 상태에서 어른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만 주고 싶지만 좋은 것만 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도덕함과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채우지 못한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